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숫자 7의 축복을 누립시다. 숫자 7의 축복을 누립시다. 한번 해봅니다. 숫자 7의 축복을 누립시다. 숫자 7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숫자 중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징성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경은 수신학이 있습니다. 숫자가 상징하고 있는 신학과 그리고 신앙이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회의 목사요, 또 신앙이나 또 신학의 뼈대는 개혁주의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신앙을 가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요, 장로교회의 목사가 되어서 장로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으로 신학을 공부했던 것은 침례신학대학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침신에서 배운 신학 공부 중에서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공부가 하나 있는데, 그 공부가 바로 수신학에 대한 공부입니다. 침신에는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엄원식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수신학에 대하여 연구를 아주 많이 하신 분이고 책도 쓰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수신학을 배웠습니다. 제가 배운 수신학이 의외의 자리에서 빛을 났던 일이 있어요. 신대원의 과정을 마치고 법대를 진학해서 위해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법학은 제게 매력을 주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뇌의 구조상 저와 가장 잘 맞는 학문이에요. 저는 법학을 하면 딱 맞는 사람입니다. 3학년 1학기 때 선택 과목으로 창조와 신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수강한 일이 있어요. 과목이 창조와 신앙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과목인 줄 알고 가볍게 선택을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풍수지리 학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호기심으로 취소를 하지 않고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수지리를 수강하는 자리에서 제가 배운 수신학이 빛을 발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풍수지리는 주역에서 나왔습니다. 주역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주역의 큰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역은 배우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학문이에요. 우선 주역은 한자를 모르면 배우지 못합니다. 주역은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어요. 법학도 한자를 모르면 배울 수가 없어요. 한자를 모르면 법전을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법전은 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도 볼 수 없어요. 법학의 교과서는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한자 공부가 좀 기본이 되어 있어서 법학과 풍수지리를 배우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풍수지리를 가르치는 교수가 한자를 칠판에 막 써가면서 주역에 가지고 있는, 주역에서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들에서 설명을 하는데, 학생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선택 과목, 부담이 없는 과목이나 이제 학생들이 그냥 쉽게 학점 한번 따보려고 한 120명이 이렇게 수강을 해갖고 수강실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 강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제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학생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수신학을 배경으로 해서 풍수지리 교수가 강의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하여 좀 쉽게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오히려 제가 해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고개를 이제 그때서 끄덕이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풍수지리 교수가 저에게 아주 탄복을 했습니다. 자기의 강의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저에게 박수를 쳐주면서 칭찬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학기에 법대에서 과 전체 수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수지리 과목을 가르쳤던 교수가 제게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을 주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숫자는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본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라.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포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랬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7째 해라는 말씀이 나오고, 다시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규례는 안식년에 대한 규례이다 그 말입니다. 안식년은 7년을 주기로 해서 제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땅에게 안식을 주는 규례입니다. 땅을 1년 동안 경작을 하지 않고 푹 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요 가장 먼저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안식일과 관련해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구절로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1에서부터 시작해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쭉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우주와 만물과 그리고 인류를 다 온전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단어들과 함께 묶여져서 그 단어들과 함께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랬습니다. 마치시니 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일을 마치셨다 그랬고 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마친다고 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안식한다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묶여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온전하게 다 완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창조가 없어도 될 만큼 완전하게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을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을 취하셨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와 관련해서 더 이상 하실 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완성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능한 건축가가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설계 도면대로 건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건축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발휘해서 6일 만에 드디어 설계 후 도면대로 건축을 완성합니다. 이제 건축과 관련해서는 그 건축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또 더 이상 필요한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건축가는 자기가 6일 동안 걸쳐서 건축한 이 완성된 건축물을 만족하게 바라보면서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피로를 불가하여 하루를 푹 쉽니다. 자, 그때 말입니다. 건축가가 일을 다 마쳤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하루의 일을 마쳤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맡은 건축물의 모든 공정을 다 완성이 되어서 이제는 그 건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건축가의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가의 안식은 단순한 휴식의 차원이 아니라 건축물이 이제는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이제는 푹 안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건축물이 완성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건축가는 일을 끝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장로님에게 요즘 어디서 일하느냐고 가끔씩 묻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얼마나 걸릴 거냐고, 지금 맡은 일이 몇 년이나 걸릴 거냐고 제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장로님이 몇 달이나 혹은 몇 년이 이렇게 제게 말한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면 저는 다시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맡았던 그 공사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다 마쳤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 일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 공사의 현장에서 일꾼들까지 다 철수를 시켰으면 목사님 그때 맡았던 그 공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장로님은 제게 목사님 그 공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창조의 모든 일들을 다 마쳤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창조의 사역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완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창조가 이제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창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회를 다 마치신 후에 안식을 하셨다는 이 말씀도 단순히 안식을 하신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다 완성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하시던 그 모든 창조의 사역을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만드셨다고 하는 완성의 숫자를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7이라고 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하는 이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3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천상의 숫자, 즉 하늘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천상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천상의 숫자, 하늘의 숫자를 말합니다. 자, 천상의 숫자가 있으면 지상의 숫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지상의 숫자는 뭐냐면 4라고 하는 숫자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는, 이 땅은 동서남북 4라고 하는 숫자로 되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라고 하는 숫자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늘의, 즉 천상의 세계인 3의 숫자와 지상의 세계의 숫자인 4의 숫자가 합체된 숫자입니다. 더해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함께 합쳐지면 이것이 이제 완전한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완전수로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완전수를 나타내주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을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랬습니다. 성소 안을 비추는 등잔대와 등잔불이 각각 7개씩입니다. 성경은 성소 안에 있는 이 7개의 등잔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면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 7촛대는 7교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7촛대는 원문에서 촛대가 아니라 등잔대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등잔대.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를 나타내는 숫자를 꼭 12라고 하는 숫자로 성경은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12는 교회에 대한 숫자입니다.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의 근간인 지파가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의 출발점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교회를 상징할 때 12라고 하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는 교회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원칙인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로 7이라고 하는 의외의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도 분명히 교회를 나타내주는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지 아니하고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교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제5장에서부터 나오는 7인의 심판, 그리고 7나팔의 심판, 그리고 7대접의 심판들도 다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 엮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완전성을 나타내주는 수신학적인 기록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기 때문에 7교회, 즉 완전수인 7이라고 하는 숫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시가 계속해서 설명이 될 때도 완전수인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7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그리고 7대접의 심판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랬습니다. 안식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안식일은요, 하루를 쉬는 날입니다. 그러나 안식년은 한 해를, 1년을 꼬박 안식을 해야 합니다. 안식년에는 1년 동안 땅을 안식하게 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땅을 푹 쉬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은 같이 7이라고 하는 숫자이지만 안식일은 하루를 안식하는 날이고, 그리고 안식년은 1년을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사람과 가축이 안식을 하는 날이지만 안식년은 땅까지도 함께 안식을 하는 해입니다. 땅이 안식을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도 부분적으로는 안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쉬게 하려면 농사를 쉬어야 합니다. 농사가 쉬어지면 당연히 사람들도 함께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왜 7년을 주기로 해서 제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땅의 경작을 금지하고 땅을 쉬게 하시느냐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합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결혼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곡식이나 과일들은요, 경작을 하지 않고 농사를 따로 짓지 않아도 자연 발생적으로 약간의 열매들은 열리게 돼요. 이게 이제 농사를 지어서 체계적으로 잘 거름도 주고 씨도 뿌리고 하면 뭐 풍성하게 열매가 거두지만 하루를 쉬게 해도 그간에 졌던 그 나무들이 있고 또 그간에 했던 씨앗들이 땅에 뿌려져서 어느 정도 약간의 열매들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1년 동안 사람들이 땅을 경작하지도 않고 포도원을 관리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그 열매들은 그 땅의 주인이 그것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안식년에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곡식이나 과일들은 땅의 주인이 최소한의 생계를 위하여 식량만을 거두게 하고 이웃들, 그리고 종들, 그리고 품꾼들, 그리고 객들, 심지어는 가축이나 들짐승까지도 그 자연적으로 나오는 모든 곡식들과 열매들과 과실들을 다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대단한 복지 정책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요, 최소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식량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땅을 사유하고 과수원 또 과수들을 사유하면서 땅이 없고 가수가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일들이 허다하게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없어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서 7년을 주기로 해서 제 7년 때가 되는 해는 무조건 한 해 동안 땅의 경작을 금지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자라난 모든 곡식들과 과일들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돌리고 가축들과 들짐승까지라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결국 뭐냐? 안식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평등의 땅을 소유한 자라 소유하지 못한 자라 주인이나 종들이나 인간이나 짐승들 모두가 안식년에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나타나는 모든 열매들을 균등하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다 먹을 수 있는 평등의 복, 평등의 복을 나타내주는 규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년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평등의 복을 함께 얻고 함께 누리는 한 해입니다. 평등의 복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균등하게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전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복에 편차가 없고 또 복에 차등이 없이 모든 인간이
그리고 모든 생명체면 균등하게 평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등의 복은 완전한 복이고, 이 완전한 복이 바로 안식년, 즉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 완전수와에 비례해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평등의 복입니다. 구원에는 차등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동일한 구원을 받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작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안식년의 완전하고도 평등한 이 축복은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완전하고 그리고 평등하게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 복, 즉 구원의 복, 영생의 복, 그리고 천국의 복을 상징하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 그리고 영생의 이 복, 그리고 천국의 복을 영원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안식일을 나타내주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함께 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저 서두에서 보았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는 이 안식일을 복된 날로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그 날을 다른 날과 구별을 해 주셔서 이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잘 지키기만 하면 다른 날들과는 구별이 되는 특별한 거룩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권한과 창조자의 능력을 가지고 복을 주시는 날로 아예 지정이 된 날입니다.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얻고 받을 수 있는 복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창조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완전한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의 복을 완전수인 7과 함께 묶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왜냐?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포커스를 맞춘 날이지만 주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포커스를 맞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신앙이,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통합이 된 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구속만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질서가 함께 통합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은 창조자만이 하실 수 있고 창조자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인류를 심판할 수 없고, 또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말은 창조의 이 개념이, 하나님은 창조자라고 하는, 구원자는 창조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 함께 통합이 되어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주일은 인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연히 창조자를 기념하는 안식일 개념이 주일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박해통의 이단들은
주일과 안식일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개념은 있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개념은 문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또 안식일파 계통의 이단들은 주일은 사도들이 정한 날이지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통하여 정하여 주신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주장과 논리는 위장 전술에 불과합니다. 안식일파 계통의 이단들의 결정적인 허점,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그들의 신앙에는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파 계통의 모든 신앙에는 빠져 있습니다. 물론 성령도 빠져 있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단일신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결정적인 허점이 무엇이냐면요,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의 신앙에는 없습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오히려 그들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안식일 계통의 이단들도요 유대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앙에는 창조자만이 존재하지 구속의 주님이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화목케 하시고 중보해 주시는 구속의 주님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신앙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뭐냐? 안식일을 주장하는 무리들은 그들의 신앙에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주일은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시작이 되는 출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축복이 시작이 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 완성된 축복의 기초가 뭐냐?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또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완전한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은혜요. 이것이 바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일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복을 상징하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7의 숫자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먼저 안식일의 축복을 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여기서 너가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은 십계명의 전문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절서부터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십계명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누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그 십계명을 지킬 신앙의 대상들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안식일의 완전한 축복은 제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안식년의 이 축복을 누가 누리는지 다시 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의 규례를 지켜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 안식년의 규례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안식년의 완전한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의 이 축복,
7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완전의 축복은 교회가 누리는 은혜요, 그리고 교회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신앙의 교회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신앙의 공동체, 즉 신약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숫자 7로 상징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완전하신 축복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완전하신 축복이 뭐냐? 창조의 복입니다. 창조자로서 피조된 인류에게, 피조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창조자의 만복을 누리는 완전한 복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완전한 축복과 이 완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이미 얻었고 누리고 있으며,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누림의 축복을 더욱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은혜와 축복으로 영원히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숫자 7로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완전하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완전하신 그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그리고 영원히 누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주의